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야 되는데 19절까지만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4편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채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정금신앙,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순금, 정금이라고 할 때에 불순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순금이나 정금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금신앙이 되려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 구루터기 신앙을 가져야 정금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도 그 뿌리만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더위와 추위가 와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기둥 같은 부분도 다 잘려져 나가도 그 뿌리는 살아서 때를 기다리며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뽑고 하는 이 구루터기 신앙, 그것을 이제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정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가?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처절한 애가가 16절까지 전개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두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오경에 그 구조상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제1권에 해당되는 41편까지는 주로 여호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2권에 오면 42편부터 2권의 마지막인 72편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2권 80 물론 72편까지 2권이지만은 72편 지나서 제3권의 앞부분 한 10편 정도 83편까지 여호와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엘로힘 시편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 시편 2권은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어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의 신앙, 정금신앙으로 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욕을 당하게 또 뭐 수치를 당하게 이런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버리신 그런 일을 경험하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는 것. 12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이 헐값으로 판다는 것은 거의 뭐 상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냥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거의 뭐 폐기 직전에 가 있는 그런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들포도처럼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더라도 17절에 주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게 정금신앙인 그루터기 신앙인 믿음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둘러싸여서 조소와 조롱을 당해서 주변의 이웃 민족에게 얘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이제 망했다고 머리를 흔드는 일을 당하고 15절 능력과 수치가 늘 앞에 덮여 있어도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는, 이게 정금신앙인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살면서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징벌의 대가로. 그리고 신명기 28장 41절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잘못되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4편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값싼 상품으로 폐기물처럼 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요, 정금 신앙이요,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며 내가 잘 판단이 서지 않지만 그 언약은 나의 판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4편의 17절, 18절을 대단히 큰 글자로 주목해야 됩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죽음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생명과 바꾸는 그런 결단, 아무리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의 언약적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금 신앙인으로, 그루터기 신앙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신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값싸게 팔려간다면, 우리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구원의 손길을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일어섬과 앉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의 무게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가랴의 순교. 우리가 이 사가랴는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역대기, 물론 열왕기에도 나옵니다만 역대하에 보면 23장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여호샤밧에서 이 유다 왕 가운데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아합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유다의 씨를 말리려는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왕자의 씨를 갖다 다 진멸할 때에 그 고모 여호샤밧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가 성전에 6년 동안에 숨겨서 기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가 7살 되었을 때에 반정을 일으켜서 임금을 세웠는데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130년 수를 누릴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세상을 뜨자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이 요아스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고종 사촌인 이 사가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임금에게 직간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성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증거했던 인물이 이 사가랴입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사가랴의 아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러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인물이죠. 이게 이제 정금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카의 아들 여호야다인데 주님께서는 이 여호야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여호야다를 바라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의 아들 사가랴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와 같이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21절 시편 44편 21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사야 53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당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이제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이 아침 새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셨느냐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금신앙의 길, 그루터기 신앙을 지키는 길에서는 얼마나 부잡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금은 다 정금을 원하면서 신앙은 정금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물고 나무서서 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한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평안에서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무관하게 묵묵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이룰 길,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따바크라는 것인데 살갗이 뼈에 바짝 붙듯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혓바닥이 입천정에 달라붙어서 침이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살가죽이 다 그냥 말라가지고 뼈와 살가죽이 붙고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 그런 죽음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이 정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44편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정말 간직하고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팡이 삼아서 굳건하게 서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런 자기의 됨됨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온역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이 한 달도 아니고 한 계절도 아니고 해가 바뀌며 또 이 동절기에 참 어렵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금신앙, 그루터기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등 뒤로 던져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비록 내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는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시는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정금신앙인의 신앙 고백적인 기도실을 이 아침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심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